예. 어떻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강단 말씀 잘 붙들고 여러분이 사셨죠? 왜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가 광야로 가지 못하게 했을까? 왜 그 피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오직이 될 수 없어요.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하고 단절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만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요. 그러나 너무 세상과 우리가 동화되고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무시는 못합니다. 우리 스님들처럼 뭐 산속에 가서 도나 닦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세상과 담을 쌓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너무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면 오직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 교회라고 그랬거든. 광야 생활을 교회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고 힘듭니다만은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만 교회 생활을 통해서만 오직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부분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에서는 제대로 우리가 오직 되기 어렵거든요. 신앙생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오직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될 수 있단 말이죠. 이거를 사단은 방해해요. 광야로 가지 마라. 가능하면 가까이서 해라. 애굽에서 해라. 이런 말은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만 교회 생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오직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직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오직 되지 않고는 이 광야에서 우리는요 살기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왜 이러냐? 내가 예수 믿고 더 힘들어졌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 때보다는. 그게 결국 망하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당장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 어렵습니다, 여러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좀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광야는 교회 생활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훈련장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우리는 사회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다시 배워야 돼요.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공동체거든. 다른 공동체거든요. 여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요 간단하지가 않다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직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모델처럼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직 안 되면 나중에 무너집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 하다가 무너져요. 여러분의 헌신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헌신이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지켜주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되어질 때 오직 그리스도만 여러분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렘넌트의 모델이다 이런 분들이 넘어지는 걸 보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오직을 배워야 되는데, 오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 다 안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같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쉽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여기서 계속 오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열심히 일해놓고 헌신해놓고 직분 가지고 여러분 수고해놓고 실패합니다. 오직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헌신하시고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맡은 바 일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으로 나가지 않으면 결국 안 된다니까. 열심히 해놓고 무너져요. 잘 해놓고 말년에 고생한다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우리가 헌신하되 오직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오직 될 수가 없어요. 방해만 많죠. 세상과 단절하고 살으란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을 통해서는 애굽 땅에서는 별 소망이 없습니다. 우상천지고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세상에서는 그러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7가지 여정 가운데 62가지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21가지 삶. 두 번째로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 자꾸 묵상하면 나한테 큰 무슨 영적인 유익이 있나?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네. 그럼요. 10가지 발판 가운데 하나님 주권 하나만 가지고 생각만 해도요. 진짜 주권 인정하면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해보라니까 이게 대단한 거라니까 이게요. 오늘 이 천명, 소명, 사명도요. 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사명 감당하는 값진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천명입니다. 여기 천명, 어명이요 해도 벌벌벌 떠는데 백성이 왕이 직접 오지도 않고 천명, 어명이요 그러면 다 백성들이 영화를 보면 막 드라마에 막 엎드리고 그러잖아요. 마치 왕이 이 자리에 온 것처럼. 근데 하물며 천명입니다. 천명.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천명이 뭡니까? 여기 14절에 보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천명은요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 하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창세기 1장 27절 창조 목적 아닙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형상 임마누엘 아닙니까? 근데 이걸 상실했는데 예수님이 회복하셨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임마누엘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이게요 천명이라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 누리란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천명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번뇌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번뇌사 전도도 하며. 그렇습니다. 사람 살리는 겁니다. 이게 천명입니다. 임마누엘 누리는 가운데 사람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여러분
이게 1000명이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건 반드시 우리가 순종하고 감당해야만 되는 겁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창세기 12장 3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00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모든 사람을 좀 여러분 통해서 치유받고 복받는 역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또 솔직하게 또 얘기하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놓고 욕먹고. 나는 우리 그동안 많은 부교육자들이 거쳐갔습니다만 너무 긴장하지 마. 제가 막 나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 말고는 누가 교육자를 막 때로는 책망하고 바른 말을 하겠습니까? 부교육자 일만 시키려고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미래를 놓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시대를 살릴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어느 때는 나도 잘 하지도 못하면서 설교 막 비판하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거쳐 나간 교육자들 별로 나하고 가깝지가 않아. 하도 욕을 먹어갖고 나한테 이제부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알아서 해라. 할 말은 물론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잘하라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너무 여러분 다른 사람 상처 주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받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른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내가 부교육자들하고 무슨 뭐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잘 되라고 했는데 부교육자들은 오해를 하더라고. 오해 안 할 것 같아? 권성빈 전도사. 내 뭐라고 해봐. 또 삐져가지고 그냥. 그럴 사람은 아니지만 권정록 전도사. 괜찮겠어? 뭘 괜찮아? 내가 뭐라고 해봐 또. 똑바로 해라 그러면 또 막. 근데 이제는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 잔소리 하지 말고. 내가 왜 총대를 매냐? 자기들이 알아서 잘하면 되지. 그냥 잘하라고 격려하고 기도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하라고 하면서 상처 주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1000명이 뭐냐면 사람 살리는 겁니다. 전도도 하며. 근데 반드시 전도하려면 따라오는 게 뭐죠? 귀신을 내쫓아라 그랬거든요. 귀신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귀신한테 사단한테 묶여있는 자를 거기서 빼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흑암을 꺾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요 사람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흑암 결박하는 거 1000명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1000명이에요. 우리가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사단을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난 수요일 날 엄청 혼자 웃었어요. 우리 부목사님 설교 중에 뭐든지 사단 핑계 대지 마라. 사단. 자기가 실수해놓고도 사단.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단도 깜짝 놀란대요. 왜 나를 언급하나? 이해됐나 몰라. 나 혼자 웃었더니 그 말이 너무 맞죠. 껌땀나는 사단 핑계 대고 사단 물론 역사합니다만은
모든 일에 다 흑암은 아니거든. 근데 이 사단을 결박하고 묶여있는 자를 빼내오는 것, 1000명이면 사단과 영적 싸움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진짜 묵상을 많이 해보시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그 누구도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전도하시고요, 프리칭 설교하시고 힐링 치유하시고 사단을 결박하시고 눌린 자를 고치셨거든요. 왜냐?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자, 두 번째 소명입니다. 소명. 이 1000명 때문에 나를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콜링하신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미루잖아요. 아유, 장로님이 하시면 되지 뭐.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1000명 감당하라고 나를 불렀다니까. 왜 자꾸 나를 거기서 제외시킵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나를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자꾸 이 중요한 1000명을 넘기면 안 됩니다. 내가 감당해야지. 그래서 나를 불렀다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13절에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왜 나를 불렀어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족하지만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1000명 감당하라고 나를 불렀다니까. 목사님을 부른 게 아니라 나도 불렀지만 여러분 개개인을 다 부르셨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소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나를 불렀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원하셔서 나를 불렀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원하셔서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예. 아유,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나 같은 자가. 저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니야. 아니라니까 여러분. 나를 불렀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소명. 근데 이게 전적인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원하셔서 불렀다면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많이 갖고 못 갖고가 아니라.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청년 이사야에게, 이사야가, 자 보세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봤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설교했습니다만 우시야 왕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주 나중에는 안 좋게 그의 그 말년은 안 좋았지만,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아주 존경하고 의지했던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우시야 왕, 유다 왕인데. 그래서 너무 통치를 잘하고 안전하게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아주 풍요롭게 살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었어요.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다는 게, 백성들이 너무 훌륭하니까. 근데 비로소 그 우시야 왕이 죽자 이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 청년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 뭘 발견했죠? 내가 죄인임을 발견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냐? 저 백성들, 유다 백성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 듣지도 못하고 저 우매한 백성, 우상에 빠져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있는 저들을 누가 살릴 거냐 그랬을 때 청년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6장 8절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게 소명감이에요. 이사야와 같은 그런 뭡니까?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저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연말 되면 막 직분자 임명을 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중요한 것보다는 또 특별한 일은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제가 직접 만나서 무슨 일 좀 하시죠 부탁할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그냥 임명합니다. 기도하면서 임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일일이 다 이거 하실 거예요? 찬양대 하실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 뭡니까? 재정 같은 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감각이 있어야 돼요. 계산 감각이 있어야 되고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가서 하실 수 있나 물어보고 일을 맡기고 근데 그 외에는 근데 많은 분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또 넘기고 여러분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시키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하는 일이 이게 세계복음화를 위한 사람 살리는 일과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어떤 분은 자기가 하는 일 자녀한테 안 보이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하는 일을 부끄럽다고. 잘못된 생각이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 자녀들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일을 자녀들이 배울 거 아닙니까? 복음을 위하여 저렇게 헌신하시는구나.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은 일이지만 저렇게 그 자녀가 보고 배울 거 아닙니까? 부끄러워하고 뭔가 부담스러워하고 자녀가 그대로 배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명이죠. 사명은 뭐죠?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명은 실제 말로만 하잖아요. 세계복음화 전도하고 뭐 서명까지는 돼요. 내가 해야 돼. 이래놓고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 없어요. 여러분 사명은요 말로만 하고 실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감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내 학업을 위해서, 내 학업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장소에 있는데 그 장소를 통해서 누굴 만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구체적인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 우리 한주호 장로님 같으면 내가 하는 건축업을 통해서 소명까지 나왔으면 구체적인 그게 실제 내가 1000명을 감당할 그런 방법이 나와야 된다. 방법. 여러분 방법 나왔습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하니까 이 일을 통해서 세계복음 할 거야. 사람 살릴 거야. 난 학생이니까 내가 학교에서 나만의 어떤 현장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 방법은 뭡니까? 그래, 그냥은 안 되지. 성령 충만 받아야 되지. 말씀에 붙잡혀야 되지.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야 되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기도 없이는 여러분 사명 감당 못합니다. 아무리 천명을 알고 소명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요 실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니까. 사명은 실제적인 겁니다. 구체적인 거고. 이해되셨어요? 다 알고 있겠지만은 그러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얼마만큼 감당하면 되겠냐? 얼마만큼 내가 행동하면 되겠냐? 얼마만큼 하시면 되겠죠? 오바댜가 어떻게 했죠? 죽음을 무릅쓰고 아합과 이세벨이 주의 종 선지자들을 막 죽일 때 100명을 굴속에 숨겨두고 그들을 공개했잖아요. 그들을 보호하고 그거 아합한테 걸리면 당장 죽임당할 거 아닙니까? 왕정시대인데 그 정도로 말로만 내가 1000명 감당해야지. 1000명은 알았어. 그래, 내가 해야 될 일은 맞아. 그런데도 우리에게 어떤 그런 행동이 없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실제 그렇다면 내가 방법까지 내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사업을 하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할 거야. 그렇다면 그냥은 안 되니까 실제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얼마만큼이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다 아시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자고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인데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사도행전 20장 다 쳤습니다. 23절 2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3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얼마만큼요? 우리가 뭐 죽을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런 중심으로 에스더 생각나시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세 가지 삶이지만 21가지 삶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만 여러분이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 묵상해 보시면요 굉장한 여러분이 아마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